세상에 명분이 없는 전쟁은 없죠. 요즘에 처처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 각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엔 그 명분이 테러인 것 같아요. 네가 테러 일으켰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테러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지금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 명분을 붙들고 전쟁해야만 국제적인 비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 왔습니다만, 요즘에는 더 그 명분이 테러로 모아지고 이제는 국제적인 제재나 그 관심 또한 우려 따위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1000년 전에 십자군 전쟁이 약 1000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은 이스라엘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랬고, 2차는 에데사라는 그런 도시국가가 점령당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1차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갔을 때 그 중간쯤 터키 지역 쪽에 에데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를 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이슬람이 이 에데사를 빼앗을 때는 백인을 씨를 말려 버렸어요. 직분과 관직 상관없이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팔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에데사 공국은 아랍 사람들도 같이 사는 도시였는데 씨를 말려버리는 잔인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니 이 십자군 나라에서는 항상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전쟁에서 에데사를 점령하려 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카톨릭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 수 없는 전쟁이다. 너희들이 왜 거기서 졌느냐?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잔인한 이 사람들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에데사 공국의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하다가 5,000명이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들을 이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기사들이 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죠. 신뢰가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합니다. 겸손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의 지도부는 어떨까요? 가톨릭의 지도부는 마리아 숭배를 점점 발전시키고 부패해져 가고 인간의 명분을 쫓아서 전쟁을 일으키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의 의지를 살펴보았을까요? 우리는 항상 보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늘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관심은 모든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바르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요. 바른 선택이 아니면 징계와 파멸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욥 같은 사람을 반도 아마 못 쫓아갈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의탁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그러한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궁에서 있었던 모세는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첫 번에 보고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뭐야 해서 우발적으로 살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족임을 알게 된 모세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른 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저 학대받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고통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른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한 삶, 학대받는 그 사람을 바울은 선택을 하고 그러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나 그 깊숙이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학대를 멈춰 주시옵소서. 저 노예 신분의 삶을 하나님 그만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속으로 기도하고 아무도 안 보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있다고 봅니다. 모세죠. 바울이 아니라요. 예.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불가능을 눈으로 봄에도 가능하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세. 바로 이게 바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고요.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죠. 게스와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큰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어려운 상황부터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부터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비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말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부터 하나님께서 주신다. 딱 들어맞는 그런 말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내 생각을 몰라, 이게 아니죠. 우리는 심지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의탁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더 이상 불가능한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불가능한 자들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오죠. 이 두 나라 다 죄 때문에 파멸당해도 마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당한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집행만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그 남유다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주관은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의 힘보다도 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가능해진 것이고요. 우리 도우리교회와 도우리교회의 비전을 선택하신 것도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 예전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우리에게 쏟아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요. 이 죄의 영역은 하나님께 버리신 영역인데 이젠 이 죄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게 하시고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시키시는 놀라운 확장을, 하나님 나라,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셔서 다 품으로 이렇게 품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고통이 따르고요, 또 하나님의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개개인이 구원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약속으로 대속을 받을 때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그때 느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상황입니다. 다 준비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온 만물이,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날만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제 우리만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작정하여 하고, 우리 주위와 우리 모든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널 구원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분명히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며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거라고, 죽음과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곳으로 이끄실 거라고 하나님의 품을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도우리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죠. 도우리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들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도리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도구가 되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각양각색의 은사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우리교회는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셨습니다. 함께 걷고요. 함께 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각장애인 도우미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 몇 년 했고요. 또 중국에서도 몇 년, 저는 아니고 집사람이 또 했고요. 시각장애인들 보면 아주 눈을 볼 수가 없는데 보는 것 같아요. 아주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어떻게 인도를 하고 도와주는지 그 스타일에 잘 맞춰서 이제 걷고요. 조심조심합니다. 정말로 잘 의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은 도우미의 팔을 이렇게 팔짱을 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체육 시간 아니고 뭐 친구가 아니면 뛰는 걸 경험 못할 겁니다. 도우미들도 바쁘지 않으면 웬만하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뛰자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시간 잘 맞춰서 이렇게 아주 걸어가도록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아주 세심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쁠 때는 그런데요. 팔을 이렇게 잡습니다. 팔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뛰어갑니다. 보통을 뛰어갈 때는 계단이 있으면 계단입니다. 계단 2개입니다. 긴 계단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안내를 해서 걷는데 뛸 때는 그게 됩니까? 계단 2개, 긴 계단 2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뛰어야죠. 그런데 너무나 잘 맞춰서 잘 뛰어요. 평지를 걷듯 계단도 뛰고 정말로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호흡을 잘 맞추는데 도우미가 호흡을 맞추는 것보다 이 시각장애인이 맞추는 보조가요 엄청 좀 너무나 대단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정말로 잘 의탁합니다. 잘못 알려주면요 넘어져요. 얼마나 죄송한지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 계속 의탁하면서 따라가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시각장애인처럼 완전히 의탁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능하게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께 호흡을 잘 맞춰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보조를 마치고 호흡을 마치고 멈추고 뛰고 걷고 주님이 목표하는 그곳을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해도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보조를 마치고 아주 잘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새겨들어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 되신 이 예수님을 의탁하면서요, 보조를 잘 맞춰 나가되 예수님이 딱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전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흠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시기에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이젠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저기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슬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과 함께 하게 하고자 본인이 산 제사가 되기로 결정하시고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시려고 어쩌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인 그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자세히 보면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하십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룩함이 훼손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하여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담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엿새 동안 창조하셨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쉼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창조 사역을 멈추셨지 그때 아예 다 쉰 건 아니죠. 그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곳,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장소 다 거룩해지고요, 사람 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을, 주님은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를 거룩 안으로 초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되게 하시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거룩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 부르심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인 것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 놓을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약속으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우리를 구주 되신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그런데 이 거룩이요, 여러분,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거룩은요, 더 나은 거룩이 있고요, 거룩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남아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 거룩이 단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려놓음도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내려놓음과 100명을 살릴 수 있는 자기 포기,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대신 죽음,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아니죠. 이 내려놓음도 단계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에 합당한 내려놓음을 아주 힘쓸 때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아를 죽이고 우리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정말로 놀라운 거룩이 이루어지고요, 상급이요, 자신을 계속 죽였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상급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내려놓음, 이 거룩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 우리가 좀 뭔가 홀리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이 부분에 너무 편견과 선입견이 뇌리에 박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이미지를 제해버리고요, 우리는 정말로 이 거룩의 부분들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은 시각장애인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지금은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또 우리의 욕심과 모든 우상을 다 내어드리고 깨끗함을 얻는다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고 우리는 청각장애인 같아요. 또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장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장들이 활짝 열린다고 칩시다.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장들에서 많이 활동해 보셨잖아요. 사람은요, 그런 장이 펼쳐지면 잊어버려요. 제가 교회도 있어봤고 선교지에도 있어봤는데요, 똑같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저는 단언한데요, 도우리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도우리 비전이 이루어져도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거룩의 부분에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서 나를 드리는 이 부분이 소홀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 정말로 이 거룩의 부분에 있어서는 날마다 내어드리는 게 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거룩한 성도 내어드리는 자, 이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마음에 문지기만 딱 세워둬서 안 좋은 것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너무나 많이 신경 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드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되도록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더 거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테러를 일으키면서 복수의 복수를 이어가는 이 세상 많이 보시잖아요. 더 거룩해지면 이 복수가 점점 줄어들고 복수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하면서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복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평안을 얻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복수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죠. 저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지금도 복수하고 싶은 작거나 크거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이렇습니다. 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귀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복수하는 마음을 적게 가지시고 나중에는 정말 더 거룩해 주셔서 사라지는 정말로 순교자의 심정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해지면요 정직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 복수하는 마음, 또 정직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마음, 복수하지 않는 마음, 정직하기로 결심하는 마음, 이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악랄한 정말로 바리새인의 면전에 대면에서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특별히 바리새인 부패하고 악랄한 이 바리새인 또한 정죄하기 좋아하고 또한 완악한 이 영적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에게 한마디 한다는 건 핍박받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또 누구를 정죄합니까? 사단을 정죄합니다. 사단은 그러면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돈하고 있을 때 뭐가 뭔지 모를 때 말씀으로써 분별력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상숭배에서 탐욕 가운데 있고 시각장애인, 여러 청각, 무관심, 또한 언어장애 비슷하게 자기 중심적인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배설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날마다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정직한 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계속적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나와서 늘 속사람이 강건한 자로서 거룩해져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나 육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마음을 입고 새 성령을 입는 가운데 점점 거룩해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합니까? 새 마음을 입고 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주 안에 여러분 자유합니까? 핍박과 환난이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열매들이 너무 공고하게 내 가운데 맺혀져 있고요.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고 오래 걸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소욕들, 얽혀져 있는 땅의 소욕들과 상처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 자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봐도 복음이 계속 이렇게 전파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전쟁이 동유럽 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고 있죠. 지금 그 동유럽 쪽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바라보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영역까지도 영역에서 헤매는 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우리교회 그리고 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도 정말로 거룩한 이 사명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이 죽을 거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두려워 떠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려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도우리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때는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품었습니다. 다 불사지르고 새로운 도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불 먼저 싸질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방아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몰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를 무질서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민들이요, 혁명을 꿈꾸게 했다라는 것이죠.
동상이 세워져 있고 네로 황제 가족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신들이 많이 있는데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또 영원한 나라는 로마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네로가 볼 때는 그들은 반사회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요. 정말로 로마에서 국가적인 박해는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식민지 모든 곳에서도 다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을 지지하지 않고 대화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순간들, 여러분 그 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복수하고 억압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비록 세상에 버림받아서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보조를 같이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조롱받은 비난과 욕을 다 내어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 달라고,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요,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엄청난 비전이 있는 우리 도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고백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확증들을 붙들고요,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힘써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우리가 비록 좀 적다 할지라도요, 우리 깨끗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또 그릇을 크게 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이 그릇을 크게 해달라고 큰 믿음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믿음은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그 결단을 같이 따라와 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결단들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도리교회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